안녕하세요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10월 30일 수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함께 시작해 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신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 전체는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아주 진지하고 긴밀한 기도문으로 이루어진 본문입니다. 이 기도문 가운데 예수님은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1절부터 5절까지 기도하시죠. 그것은요,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게 가게 해달라는 기도와 함께 모든 권세를 십자가의 길에 집중할 수 있게 인도해달라는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제자들을 향한 안타까움으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를 이어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절부터 11절은 그 기도문의 일부이기도 하죠. 이 말씀 가운데 첫 번째로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신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으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고백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계시죠. 6절을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근대의 시작이 사상적으로는 17세기의 데카르트로부터 시작한다고 이야기하고요. 정치적으로는 18세기에 프랑스의 시민혁명으로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카르트가 코기토 에르그 숨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게 왜 근대의 시작을 알렸냐면 그전에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우리를 따라야 된다는 사고가 보편적인 사고였습니다. 아니면 군주가 생각하고 결정하는 대로 백성들은 따라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내가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체가 되었다. 생각하는 주체가 되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주체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대로, 결정해 주신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결정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인본주의가 본격화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내가 선택한 것이 항상 옳았습니까? 그동안 내가 선택한 것이 항상 나를 이롭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의 자기 선택의 한계에 대해 눈을 뜬 학자가 바로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사상가인 에리 프롬입니다. 그가 쓴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을 보면은요, 그렇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독일인들이 근대 신화, 근대 철학, 근대 과학이 다 19세기 이후 독일의 사상가들로부터 시작되게 되었는데, 이렇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이 그렇다면 왜 히틀러를 선택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평생 고민하고 분석한 학자가 에리 프롬입니다. 이 책에서 프롬은 사람들은 겉으로는 자신의 주체성, 선택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것을 침범당하는 것을
싫어하지만 속으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것을 피곤해 한다는 것이죠. 결국 그 선택을 누군가 해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과 국가에 대한 선택을 히틀러에게 맡겼다고 L.A. 프롬이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그래서 자유로부터의 도피. 사람들이 자유로부터 도피하고 싶은 노예의식, 무엇인가 선택된 대로 결정된 대로 살아가고 싶은 노예의지를 갖고 있다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의 선택을 하나님께 분명히 맡기는 것도 지혜로운 판단인 것입니다. 바울도요, 자신의 선교 여행을 진행하고 사도로서의 사명을 살아간 것을 자신의 선택이라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콜링, 소명이라고 이야기하죠. 오히려 다메섹 도상에서 고꾸라지며 자신에게 맡겨진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 기록되어 있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가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천이든 풍부이든지 내게 주어진 길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맡겨진 인생, 주어진 인생이지만 여기에 충실하니 하나님께서 전천후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는 아주 위대한 고백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제자의 길은요, 사명이며 동시에 동역자이기도 합니다.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자로 양육하는 것이 제자도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완성된 제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 다 그 제자를 시작할 때 무지하고 실수, 투성이 인생들인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철이 없고 미성숙한 사람과 동역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교회 성도들은 내가 선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조차도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들을 자신의 의지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시고 보내주신 사람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선택한 교회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선택한 성도, 내가 선택한 목사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건강한 사람도 있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도 있고요, 미성숙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사명이고 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내가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내가 제일 잘 감당할 수 있는 길이고 나에게 제일 쉬운 가벼운 십자가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보내주신 성도들은, 제자는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은 우리 이 말씀 가운데 제자 훈련의 핵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나를 하나님과 끊임없이 복종시키며 조율해 가는 것입니다. 피아노를 다른 악기들을 튜닝하듯이 조율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맞춰가는 것입니다. 피아노를 조율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절대음감으로 귀를 갖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 절대음을 나타낼 수 있는 피리 같은 것이, 아니 요새는 디바이스 기기를 많이 사용해서 아이패드 갖고도 조율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더라고요. 그 절대음에 그 각 줄을 하나씩 다 조율해 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복음에 공명하는 인생의 소리를 내려면은 내 인생의 생각과 의지와 뜻을 하나님의 뜻에 조율해 가는 과정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 과정의 가장 큰 장애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자꾸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끼워 넣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자리에 내 이름이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뭘 하자고 해도 자꾸 내 의지가 앞섭니다. 내 자아가 문제죠. 그래서 자아가 강한 사람, 자기 사상과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이 제자가 되기 힘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10절을 보니까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 될 때, 내가 하나님과 조율해 갈 수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문구를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이신 그리스도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조율하며 하나님과 하나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뜻에 조율해 갈 때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인해서 서로가 조율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고 내가 있고 다른 사람이 삼각형으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우리가 서로에게 가까워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내 뜻과 의지가 죽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어렵고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자기를 쳐 복종시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듯이 우리도 날마다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조율해 갈 때 그렇게 조율해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모여 서로가 하나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됩니다. 계속 공부해야 됩니다. 오늘 8절을 보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말씀으로 알게 되었다. 말씀으로 믿게 되었다. 말씀으로 조율해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 자존심은 지킬 것이 아니라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자아와 개성과 의지와 자존심이 강하면 그것이 나를 점점 더 힘들게 만들 것입니다. 사랑은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과정이고 집착은 내 자아가 강해지는 과정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이 잘 돼서 기뻐하는 것이고 집착은 내가 잘 돼야지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녀를 독립하게 만들지만 집착은 자녀를 내 트로피로, 내 소유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날마다 나 자신에게 실험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를 조율해 가야 됩니다. 말씀은 그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이고 기도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이고 예배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그 환경을 축복의 선물로 삼을 수 있는 마음도 지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길에 가기 위해 날마다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조율해 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을 볼까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지체들을 잘 섬기고 감당하기 위해 내가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참 많은 것들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질문입니다. 미성숙하고 부족하고 아프고 나약하고 철이 없는 사람들과도 함께 동역하고 살아가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할 것은 날마다 먼저 제자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이 제가 적용할 지점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함께 묵상하고 공부하고 또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여러분의 순종의 지점들을, 적용의 지점들을
찾아가는 복된 하루 함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